네, 오늘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같이 또 깨닫고 또 진단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도 다 보고 있지만 신자의 가정이든 불신자의 가정이든 너무나 쉽게 또 많이 우리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많은 문제점들, 자녀들,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만 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문이, 신앙이, 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이 험한 세파 속에서 좀 든든히 세워질까,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구약에는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1절,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128편 전체를 끌고 가는 말씀이에요.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길이 뭘까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동일하게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또 사상과 가치관이 달라도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걸으라고 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경외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고 말씀하셨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오늘날에 만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까지도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째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복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델이죠. 두 번째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런 자녀의 번성을 보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건데요. 그렇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 그건 모두가 바라는 것일 건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것, 무한대까지 우리가 신앙이 계승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문이 끝까지
천대까지 무한대로 신앙이 계승되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두 가지, 첫째는 가정의 행복, 두 번째는 자손의 번성을 보는, 자손의 만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번성입니다. 번성인데 자녀가 여러 명 되면 키우기 힘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맞지 않습니다. 현대에 자식 많이 낳는 게 어떻게 복입니까? 라고 말씀하시거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녀 더 낳기를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그의 길이 무엇일까요? 자, 그 길은 자녀의 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자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부터로 시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아들 아니면 딸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자,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게 태어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동성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자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자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기에 그의 길, 거기에다가 자녀의 길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에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의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자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시편 128편의 복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시편 128편이 그려지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자, 그러면 자녀의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효의 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효의 길입니다.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은 효의 길입니다. 물론 효의 길에도 수준이 있지요. 이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극한 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번제로 그렇게 바치려고 해도 저항하지 않았죠. 또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묶인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얘야, 좀 쓰레기 좀 버리고 올래? 아니면 너 방 좀 청소해 줄래? 하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어때요? 이삭의 반응이 나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것은 자녀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엄청 똑똑해요. 굉장히 많이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길, 효의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무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많이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어른들에게, 부모님에게 무례한다면 그거는 5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르게 된 것이 아니죠. 자녀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린 아기들을 봅니다. 보면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지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속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의 길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릴 때부터 효 교육을 바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효 교육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교육입니다. 가르쳐야 효자가 됩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이 효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가르친 것이 없고 그냥 유교 문화권에서 그냥 들은 것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이 효를 가르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5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이삭 수준까지. 이삭은 부모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효자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지요. 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효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효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효의 길을 걷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아주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효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효가 되어야 신앙이 전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또 대대로 신앙이 계속 계승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효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녀의 길로서 효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과 딸이 자라면 이제 점점 자라면 남자와 여자가 되지요.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남자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자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여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을 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 것입니다. 남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고 여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길과 여자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육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이 주례를 쓰신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결혼입니다. 아담아, 너 가정을 꾸리려면 지금부터 땀 흘려서 열심히 너 모아야 돼. 하와야, 너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네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 몇 년 동안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취업을 먼저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을 제일 먼저 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네, 목적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먼저가 아닙니다. 결혼입니다. 목적이 결혼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결혼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나요? 자, 이 결혼이 바로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결혼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어렵게 힘들게 많은 또 유학을 시켜서 물질을 들여서 마음과 고생을 해서 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시켰지만 그러나 결혼이 실패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이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 내가 목적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려면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구하려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아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 살면서 요즘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혼자 살면서 편하게 또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져 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남자가 필요 없대요. 여자가 필요 없대요. 돈 많고 내 나름대로 내 능력대로 직장 생활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하는 이런 것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 속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젊은이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저희들은 중앙일보를 보는데 신문에 보니까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프로테이즈가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50% 깐딴깐딴하게 50%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동거는 괜찮다는 게 65%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혼족이라는 거, 혼자 살아가는 거 많이 들으셨죠. 또 비혼, 결혼하지 않는 것, 딩크족. 나는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힘들어서 어떻게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안 낳을 거야. 이런 시대는 아마 10년, 20년 전부터 유행하던 단어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것,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남자의 길, 여자의 길을 내가 걷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영화부에서 어린 부모들에게도부터 얘기합니다. 태중의 아기로부터 기도할 때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결혼을 준비할 때에 그것을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내뿐만이 아니라 나 당대의 즐거움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 장차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큰 비전과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배제한 채 공부하고 직장 구하고 또 월급 타면 자기 즐기는데 이런 데 다 쓴다면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지금 하나의 결혼하지 않겠다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했다는 것이 많은 프로테이지에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요. 네. 이렇게 결혼이 준비한 것 없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쉽게 헤어지지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결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듣고 자란 그 자녀가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은 결코 쉽게 이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율이 1인 거 아시죠? OECD 가운데 참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의 길, 여자의 길을 알면 오히려 정말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자신을 만들어 가지요. 그러므로 결혼에 대한, 이 가문에 대한 이런 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혼기가 된 자녀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요. 권사님들도 자녀들, 장로님 가정에, 집사님들 가정에 자녀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이제 자녀들 결혼은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저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은 다들 뭐 30 넘고 뭐 다 보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더 이상 제가 말을 못하지요.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남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아내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부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남편의 길, 아내의 길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어떻나요?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더 이혼율이 지금 더 높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경산에 있는 국제학교에 제가 강의를 한 번씩 갑니다. 초등학생들. 어느 날 아이들에게 7계명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대장인 친구 손들어 보세요 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대장인 친구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엄마가 대장이라고 손을 들었어요.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까? 아니죠. 자,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에도 남편의 길,
아내의 길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부장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남편의 길, 아내의 길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었고, 그때는 이혼율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또 많이 참고 살았을 그런 또 원인도 하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자,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남편은 남편의 길을 가지 않고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위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셔요. 그러니 남편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밖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아내도 아내의 자리를 포기하고 가정 밖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나라의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망가뜨려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는지요. 거기에 또 더하여서 간통죄라는 법도 없어졌지요. 얼마나 불륜이 성황을 하고 이런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길,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부부의 길에서 복이 있던 것은, 부부의 길이 남편과 아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첫 번째 길은 생육 번성의 복인 출산입니다. 출산.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득남하였더라 라고 아담이 고백을 했죠.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물론 부족하면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양육하고 키우면 되겠죠. 요즘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는데도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걸 약속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또 낳아도 한 명만 낳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고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출산을 결정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남자의 길, 여자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자녀를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부부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갈 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녀가 한 두세 명 이상 되시는 분은 많은 안심을 가지고 마음에 계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부의 길에서 두 번째는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아내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오직 자기 아내만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오직 아내만 즐겁게 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남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으니 아내들의 마음이 허해지고 비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남편들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내들도 많은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외도라든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뜨거운 그 감동적인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깊은 사랑을 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감동하는 그런 사랑을 줄까? 이것이 남편의 길에서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서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아내의 길은 뭐예요? 아내의 길은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다 지체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지요. 그래요. 그리고 머리로 여기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보면 네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능력이 좀 없다 할지라도
또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내에게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할 때도 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 음식을 할 때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많이,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나니까 자녀의 음식은 이유식이라든지 음식은 신경을 쓰는데 남편의 음식은 대강대강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항상, 부부에 있어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예요. 부부 다음에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도 남편이 좀 맛있어 하는 그런, 또 정성을 다해서. 저는 음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정말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남편이 잘 먹어줘서 감사하지만, 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나 존경하는 이 마음으로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을 존경하는 그 존경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남자보다도 내 남편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존경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존경해 줍니까? 우리의 남편들을. 이 남편을 나라도 존경해 주어야지, 그죠?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셔요. 너무너무 기가 더 세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엄마들이 너무나 기가 더 세지고 있는 반면에 아빠들이, 남편들이 기가 많이 주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세대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존중해주는 거짓 사랑, 자기를 정말 존중해주는 줄 알고 거짓 사랑에 빠져서 바깥으로 외도하거나 바깥으로 다른 어떤 일에, 일 중독에 빠진다거나 안 좋은 일에 빠질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내로부터 남편이 사랑을 받고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무언가를 채워야 하니까 밖에 안 좋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많이 존경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냥 격려해 주세요. 그것만 해도 남편들은 많이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가장 힘을 얻는 것은 가정의 남편, 아내와 자녀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남성학, 여성학을 배워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로부터 무시함을 받고 자녀들로부터 무시함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존경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어. 우리 아내들의 언어를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언어를 남편에게 존대를 쓰는 게 가장 좋지요. 또 존경하는 그런 언어, 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독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이제 손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남편이 되는 그런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빠에게 그렇게 대하는 아내를 보면 딸은 또 그대로 행할 것이고, 그런 아들은 또 아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 또 그것을 본 아이들이 결혼할 때에 또 그런 정체성을 갖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항상 가정의 우선순위는 남편이 제일 첫 번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길을 좀 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때에 좀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과 이 남편의 이 맞물려서, 사랑과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서 잘 돌아갈 때에 집안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합시다. 존중합시다. 무시하지 마시고 핀잔 주지 마시고, 때로는 좀 치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기 같을 때도 있고 아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존경을 합시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남편의 길, 아내의 길을 갈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부부의 길을 끝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손을 잡고 가야 합니다. 다른 손을 절대 잡으면 안 되죠. 부부 손을 잡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부부는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주시는 부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남자가 있다 해도 나와 생명을 나눌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고 각자의 길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식이 부부가 되어서 그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그렇죠? 부모가 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버지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머니의 길을 걷는 자마다, 부모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모르고 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길은 말씀 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말씀 전수의 길이고요, 어머니의 길은 신앙 전수의 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 전수는 하나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기둥으로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 또 아이들의 양육은 주로 어머니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은 어머니의 담당할 일이다,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아버지가 아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 우리 아버지 그러죠? 아바 하나님,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죠. 아바인데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요, 아바라는 건데 한번 보이시면 한번 보셔요. 우리는 소리 글자예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소리 글자예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단어의 뜻 글자예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에도 보면 이 아바는 처음에 알렙과 베이트라는 이 두 단어가 붙여서 아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알렙이라는 이 단어의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의미는 머리, 기둥, 힘, 첫 번째 으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아자가. 그 다음에 베이트, 바하는 베이트는 장막, 천막, 또 가정의 성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의 머리, 기둥, 이 으뜸, 리더의 힘이 누구라고요?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네, 아버지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 주여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으뜸, 기둥, 힘 등이 되려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버지가 으뜸, 기둥, 힘 등의 어떤 이런 역할을, 그런 권위를 세우려면 아버지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가정에서 말씀을 맡아야 하는 자인데,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주일날 또 주일학교에서 배워왔으면 그 배워왔는 거, 오늘 무엇을 배웠니? 아니면 이제 장성한 그런 청년이면은 오늘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기억에 남지, 어떤 것이 있지, 무엇이 궁금하지 정도는 물어본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자녀에게 물어본다면 그 자녀는 말씀을 아버지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 것이고, 또 예배에도 더 집중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첫 번째 사명은 아버지가 말씀을 전해주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의 사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은요,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걸어갈 길은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그냥 말씀을 들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읽어주기만 해도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가정 예배죠.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직장 다녀와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좋은 아버지의 말씀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가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해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서 또 어려울 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을 맡은 그런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가 비전을 좀 넓게 펼쳐서 우리의 가문이 정말 신앙이 대대로 연결되어지고 계승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말씀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풀이를 하지 않아도 들려주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생명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머니는 사랑, 정서, 동정, 눈물의 상징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M이에요. M. 히브리어로 M. 우리나라는 어머니를 어머니 이렇게 하죠. M입니다. 자, 정서의 영역을 담당하는데 가정은 어머니가 이렇게 정서의 영역을 담당할 때에 가정이 따뜻해집니다. 그렇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눈물을 주셨습니다. 이 M이라는 것은 알렙, 아까 첫 번째 알렙 M과 맴이라는 건데, 이 맴은 물을 의미하거든요. 물.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물이 뭐예요? 첫 번째 물이 뭐예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힘은 눈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 길이 눈물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자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수의 강이지요. 이 시대에 어머니의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시죠? 그렇죠? 더 이상 어머니가 울지를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 또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서는 내 조국,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걸어가야 할 길은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을 전수하는 길입니다. 눈물로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럴 때 눈물처럼 가슴에 깊이 찌르는 비수가 없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보다 눈물로 찌르는 것이 훨씬 더 아프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특히 아내들, 어머니들, 자녀에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천마디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 눈물로 한번 감동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눈물이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자리는 눈물의 자리라는 것,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걸어가야 할 길에 가정을 위해 눈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 눈물이 미움의 눈물, 원통의 눈물, 분노의 눈물, 이런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의 신앙이 더욱더 살아나고 자녀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에 있어야 되지요. 그 시냇가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눈물로 자식의 신앙이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을 치고 이런 시대에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탄만 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몫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길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중요한 거, 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나 노아도 첫 번째 항상 어디를 옮기든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최소한 형편이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이렇게 이제 손녀와 손자가 생기면, 손주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요. 할아버지의 가는 길이 있고 할머니의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조부모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살아온 이 신앙의 경험, 물론 이제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을 만났던 일, 이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이겨냈던 일들, 때로는 우리의 뿌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문의 역사, 우리의 뿌리가 있어야 아이의 정체성이 심어져야 아이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것을 뿌리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뿌리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명절 때라든지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조부모님의 사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쳐주는 이 일을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든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부모이면서 우리는 또 자식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의 그 길에서 동시에 우리가 걸어갑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아 자녀들과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